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네.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드리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의 삶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면서 여러분 생각에 이건 정말 없으면 안 되겠다. 가장 여러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이에요? 사람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특별히 현대인들에게는 휴대폰이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하여간 다른 무엇보다도 더 의지하고 사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이 휴대폰의 이 기능이 몇 가지인가 그 기능을 쭉 나열했는데 51예요. 51가지. 요즘은 휴대폰으로 모든 걸 다 해요.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게 생겼어요. 보니까 전화통화하고 이메일 주고받는 거는요, 이건 기본적인 거고요. 예. 이걸로 쇼핑하죠. 예. 은행 업무도 다 합니다. 여러분, 송금도 요즘 다 하잖아요. 휴대폰으로. 예. 여러분, 증권거래, 부동산거래 휴대폰으로 다 해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 진짜 휴대폰 없으면 어디 가지도 못하죠. 예? 휴대폰에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요. 예? 자동차에 달려나오는 내비게이션보다 더 업데이트되고 더 정확해. 예? 요즘에 어떤 그 내비게이션은 어디에 사고가 났는지, 어디에 경찰이 있는지까지 다 나와요. 그러니 여행 떠날 때 여러분 휴대폰 없이 어떻게 갑니까? 대부분이 휴대폰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정작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저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이거 없이는 신앙생활 자체가, 영적인 삶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 할 만한 것이요. 기도예요, 기도.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실제로 기도가 뭐냐 할 때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저 기도가 종교적인 행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니까요. 어떤 스페셜한 어떤 이런 오케이전에서만 기도하는 걸로 알아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저 기도를 단순히 종교 행위로 알기 때문에 그저 목사나 교역자들만 기도하는 걸로 그렇게 해요. 기도를 한다고 해도요. 그 기도하는 동기가요. 의무감이에요. 기도는 단순한 종교 행위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긴 하는데 의무감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은요, 기도가 늘 부담스럽죠. 또 그런 사람은요, 정작 기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기도는 그냥 목사들이나 하는 거다. 특별한 사람들이나 기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한다고 해도 그저 안 하면 찜찜하고 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하는 의무감에서 하는 그런 행위. 그러니 여러분 기도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어찌 누리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기도가 교회의 본질입니까?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까? 저는요,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왜 기도가 교회의 본질이고 그렇게 중요한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가 교회의 본질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교회가 기도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요, 기도로 시작됐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세요. 12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 그리고 사도들 그리고 다른 성도들이 모여서 어떻게 했죠? 기도했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 모임, 그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한 것이 계기가 되어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할 때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한 번에 3,000명씩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 세례 받은 사람들이 다시 모이게 되고요.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면서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요. 함께 모여서 기도한 것이 교회가 시작된 배경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는요, 기도로 시작됐기 때문에 기도는 교회의 본질일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요,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가 교회의 본질인가? 기도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세요. 13절에도 보시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러분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해요. recognize해요. 고백해요. 그리고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고 섬기고 높이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요,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그분들의 기도에 대한 이 개념은요, 기도나 예배나 별 차이가 없어요. 기도한다 하는 표현이요, 예배한다. 그죠? 교차적으로 얼마든지 바꿔서 그분들은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기도해야 할까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높이기 위해서 교회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주권자이시며 그분은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높이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잘못 오해해가지고 그저 우리가 하나님께 뭐 이거 달라 저거 달라만 하기 때문에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교회가 기도해야 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이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요, 그게 우연도 아니고, 그저 사고도 아니고 뜻없이 이유 없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 같고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뤄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이것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뤄요.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요, 교회는요, 무엇보다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할 이유예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7장 7절부터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기도에 대한 교훈을 하시고요. 결론적으로 12절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니, 왜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왜 대접을 여기서 언급하시죠? 밥 사주라는 얘기예요? 차 한 잔 대접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 그분을요,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정말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다면 그분의 주권과 섭리,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 랍비들은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의 봉사를 하지 않는 것이다 그랬어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높이는데,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를 게을리 해요? 기도를 소홀히 해요? 하나님께 대한 마음의 봉사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게 돼 있어요. 교회가 그래서 모이면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가 왜 교회의 본질입니까?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10절에 보세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놀라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이 말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계획하시되 당신의 계획 속에 우리의 기도를 포함시키셨다는 말이에요. 쉽게 설명하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하나님 스스로 하실 수 있는 일을 혼자 일방적으로 하시지 아니하시고
교회가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 주권자이신 그분이 왜 일방적으로 못하십니까? 얼마든지 당신의 뜻대로 당신이 다 하실 수 있어요. 잘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 교회의 기도를 하나님 포함시키셨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어떤 위대한 일도 성경의 예언의 성취도,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든지 아니면 성령 강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요, 하나님이 혼자 계획하시고 혼자 이루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교회와 함께 이루어 가시기로 하나님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 될까요? 교회가 기도해야 돼요.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요,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시간이 없어서 찾아보지 못해요. 무슨 얘기죠? 3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해서 예루살렘과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 다시 이렇게 회복시키시겠다는 그 예언의 말씀을 쭉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 귀환과 예루살렘의 회복을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고 예언하셨지만 너희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같이 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예언이 있어도요, 교회는요, 기도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먹고 쓰고, 입을 것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약속이 있고 예언이 있어도 여러분, 기도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생각한다면 여러분, 한반도의 통일과 민족 복음화도요, 우리 민족 교회가 기도해야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세요. 교회가 기도해야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남은 모든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선교의 미완성 과업도요, 선교사를 무조건 많이 파송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이 아젠다를 가지고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간증도 여러 번 했죠. 제가 집회 나가면 늘 이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인도에 그렇게 많은 미전도 종족을 개척하고 교회를 우리가 설립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요, 여러분, 그냥 우연이 되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보다 큰 교회, 돈 많은 교회, 저보다 능력 있는 목사님들 많습니다. 그런데 인도에 1200교회, 1200 종족, 1300 종족, 100만 교회 이상 우리가 교회 개척을 하고 이렇게 한 것은요, 여러분, 우연이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늘 사순절이면 교회가 21일 다니엘 금식 하잖아요. 이거 10년 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초창기부터 했어요. 하여간
밥을 먹지 않든 말이죠. 빵을 먹지 않든 뭐 미디어 금식을 하든 커피 금식을 하든 뭘 하든 예? 여러분 교회가 금식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저는 제가 한참 암 수술하기 전에 건강이 좋을 때 좀 다르게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2번 제가 잠을 자지 않는 금식을 했어요. sleep fasting을 했어요. 물론 낮에 좀 자요. 아침에 좀 자요. 밤 11시부터 새벽 기도할 때까지. 21일 잠 금식을 했어요. 요즘도 우리 인도에서는요, 새벽 기도합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1년에 한 번씩 하는 예, 평안의 축복, 우리가 이 전도 캠페이닝을 할 때는요, 40일씩 돌아가면서 연쇄 금식을 합니다. 진짜로 40일 금식한 사람이 많아요, 또, 개인이. 그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때 우리 교회가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가 이루어갈 때는요, 주일학교 아이들까지 이 금식에 다 동참했어요. 애들이 도시락을요, 샌드위치를 안 싸가요. 맨날 샐러드만 사가지. 현대전쟁은요, 재래식 무기만 가지고 결판이 안 나죠. 핵무기가 결정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핵폭탄은요, 이 전쟁에 있어서 비대칭 전력이라 그래가지고 핵폭탄이 있으면 뭐 군사가 얼마가 있고 비행기가 몇 대 있고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선교나 전도할 때 있어서 이 핵폭탄과 같은 이 영적 전쟁의 비대칭 전력이 뭡니까? 금식이에요, 금식. 우리는 알고 하든지 모르고 하든지 그저 교회에서 하니까 여러분 따라하시고 마음을 모아주시고 한 끼라도 여러분이 동참하셨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영적인 이런 파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스탑 해보세요, 여러분. 내년부터 스탑 해보시라고요. 교회가 하던 이 기도를 멈추고요. 예? 그냥 편하게 하고, 이제 뭐 나이들 들었었는데 뭐 할 만큼 했는데 이러면서 여러분 한번 스탑 해보세요. 아무 일도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믿으셔도 돼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독일에서 온 IMB 소속 이중덕 선교사를 만났는데 이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트리니티 졸업하고 이슬람 학을 전공해가지고 시리아에 가가지고 12년 선교하신 분이에요. 물론 요르단에도 있었죠. 아랍어를 아주 잘해요. 근데 이분이 이제 IMB가 전략적으로 이분을 시리아 난민이 독일에 제일 많아요. 독일로 릴로케이션을 시켰어요. 가서 시리아 난민 100만 이상 되는 시리아 난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데 IMB가 그렇게 큰 단체라도요. 선교사가 여러 명 가 있는 게 아니라 한 가정, 두 가정 독일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가 다 떨어져 있는 데서 이렇게 사역을 하죠. 있어도. 어디 가서 도움을 구하고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가서 6개월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독일 교회 중에서 시리아 난민을 섬기고 시리아 난민 선교를 하는 교회를 좀 만나게 해주세요. 6개월 동안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막해가지고 기도만 한 거예요. 어느 날 애들 데리고 딸이 셋이 있는데 놀이터를 가가지고 이렇게 노는데 독일 사람이 거기 한 사람 나와가지고 이렇게 서로 인사하고 교제하다가 그분이 크리스찬이에요.
난 선교사라고.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을 자기 교회로 초청을 한 거예요. 한번 주일날 우리 교회 오시라고. 그래서 우연히 만난 그 사람 때문에 독일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가서 보니까요.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독일 사람이 아니고 미국 목사님이에요. 미국 목사님. 플로리다에서 목회하시던 미국 목사님인데 이분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너 독일로 가서 시리아 난민을 섬기는 목회를 하라고, 교회를 개척하라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독일어도 못하는데 플로리다에 있던 그 목사님이 독일에 가가지고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이중도 선교사님은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시리아 난민 선교를 하는 독일 교회를 만나게 해주세요. 연결해 주세요. 6개월간 그렇게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요, 놀이터에서 만난 그 교인을 통해 가지고 시리아 난민 선교를 하는 목사님과 교회를 만나요. 그 목사님은 가셔서 개척한 교회예요. 난민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그 목사님은 영어로 설교해요. 교인 중에 독일어 영어 잘하시는 분이 통역해요. 그 교회에서요, 같이 협력해가지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오셨는데 그러더라고요. 가신 지 6년 됐는데 그동안에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사역이 너무 힘들어요. 열매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5년, 6년 딱 접어들면서 열매를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35명 무슬림들에게 전도해서 세례를 주고 교회를 만들어 놓고 지금요, 잠시 본부에서 동원 사역을 하라 그래가지고 요르단에 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국과 요르단 사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한국 교회에 있는 이 선교 자원을 말이죠, 불러내기 위해서. 미국 교회도 지금 선교사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나왔어요. 35명이 교회가 돼서 모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정말 비밀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기도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위대한 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과장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2세 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정말 비전이 있어요.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기도를 많이 해요. 이번에 여러분 어제 아침에도 들으셨잖아요. 우리 유수로 애들이 수양에 갔는데 이거 완전 기도 수양이더라. 기도 수양. 저도 잠깐 올라갔는데 예배 드리는 줄 알았는데 기도만 2시간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왜 기도가 교회의 본질입니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프로시코마이라는 이 헬란말, 기도라는 이 말은요, 누구누구를 향하여 무엇을 요청하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세요. 구하면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여기 11절에도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12절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육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 필요를 공급하시기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를 하는 방법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의 먹고 쓰는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공급해 주십니다. 또 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는 삶, 또 죄의 유혹으로부터 피할 길을 내는 그런 은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교회를 보호하시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세요. 제가 화요일 날 아침에 주로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아마 우리 교회에서 새벽 기도 오래 나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 목회 기도가 그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새벽에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믿음의 승리, 은혜의 승리를 하게 해달라고. 또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달라고. 여러분, 이거 뭐 그냥 할 말이 없어서 갖다 붙이는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에게 그렇게 기도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맨날 뭐 모자라는 재정만 채워달라 그러고 예? 하나님 그저 예? 사업 좀 잘 되게 해달라 그러고. 노상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만 해서는 안 돼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육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로 했는데, 여러분, 이 영적인 필요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죄 용서에 궁휼하심 없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신자답게 삽니까? 오늘도 끊임없이 사단이요, 우는 사자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데, 실족하게 만드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루 이 기도를 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새벽 기도 시간에 여러분, 왜 주기도를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새벽 기도하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그거조차 하지 않으면 내 급한 기도 제목만 맨날 기도하다 갈 거예요. 아니면 요즘 전염병도 돌고 하니까 맨날 건강 지켜주세요라고 그 기도만 하다 갈 거예요. 교회가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모든 육적인 영적 필요가 기도를 통해서 공급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네. 어제 우리 세라장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셨죠.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첫 번째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잖아요. 근데 그 전쟁의 승리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해서 이겼잖아요. 근데 그 모세의 기도를 누가 도왔죠? 아론과 훌이 한 팔씩 붙들고 말이죠. 그러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당한 영적 시험과 이 전쟁은요, 혼자 기도해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요, 혼자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한다고 여러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 내도 열매 없어요. 교회가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함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 모두에게 그 숙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바빠서 못한다? 기도의 자리에 동참하지 못한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에 빚을 지고 사시는 거예요. 그 빚을 여러분이 갚으셔야 돼요. 출장 가셔서 호텔에서 하시든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빚을 졌으니까. 우리는요, 기도할 때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고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내 능력이나 열심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돼요. 재수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예? 남보다 운이 좋아서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뜻과 소원을 이루는 의미 있는 삶을 여러분 사시기 원하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만을 높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도 말씀드렸죠. 한 국가의 경제력을 여러분 무엇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판단합니까? 강국이다. 부국이다. 뭘 가지고 여러분 한 국가의 경제 규모, 경제력을 여러분 판단합니까? 여러분 재밌게도요. 교통량과 운송량이에요. 한 나라의 경제 규모를 판단할 때 교통량과 운송량을 가지고요. 아, 이 나라가 강국이다. 예? 경제 이 부국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공항에서 비행기가 많이 뜨고 내리느냐 이거 가지고요. 항만에 얼마나 많은 물동량이 움직이느냐 이거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1시간에 미국 상공의 비행기로 여행하고 있는 이 수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 6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요. 6만 명은 지금 공중에 떠 있습니다. 미국이. 이걸 가지고 미국이 강국이라는 거예요. 경제력이라는 게요. 국가 경제력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런 활발한 왕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교통량, 운송량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 되느냐에 따라서 경제 대국이냐 아니냐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교회와 하나님 사이에, 성도들과 하나님 사이에 얼마나 기도의 교통이 있느냐, 기도의 왕래가 있느냐, 하루에 몇 시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기도의 왕래를 하고 있느냐, 이게 교회의 영적 용량을 결정해요. 교회 사이즈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50명밖에 안 되니까 100명밖에 안 되니까 우리는 이거밖에 못하고 교육자 숫자가 우리는 풀타임이 2명이고 1명이고 이게 교회의 여러분 영적 용량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기도의 왕래가요. 그 양이 그 기도의 시간이 헌신이 결정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교회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2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 1세들만 기도해가지고요.
2세 교회에 어떤 특별한 일이, 위대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기도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물려줘야 돼.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 되기 위해서, 크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기 위해서 여러분 딱 한 가지 필요해요. 지금보다 기도에 더 헌신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지금 우리 파송 선교사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안가희 선교사 은퇴하고 나서. 파송 선교사도 아무도 없는데. 아무것도 못할 것 같지만 여러분 보세요. 더 기도하면요, 더 기도에 헌신하면요, 지금까지 한 것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요, 그런 일들이 교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교회해 주셔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성도들이 손과 발로 섬길 뿐만 아니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하나님 그 뜻과 소원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우리 모두가 더 기도에 헌신하게 하시고 기도로 주님과 더 많이 교통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1세뿐만 아니라 우리 2세 교회가 이 기도의 전통을 이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주님 오신 날까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칭찬받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이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구체적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도 정말 성도로서 교회로서 해야 할 정말 기도에 헌신하며 기도로 더 주님과 교제하며 교통하기로 소원하며 결단하며 결단한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